불성곽,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학개 서가랴 말라기. 학개 서가랴 말라기는 동시대 선지자들, 동시대. 우리가 동시대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학개 서가랴 말라기는 동시대 선지자.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학개는 학개 스타일대로, 서가랴는 서가랴 스타일대로, 말라기는 말라기 스타일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게 이제 공통된 어떤 주제인데요. 오늘 이 서가랴서는 보면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8가지의 환상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 서가랴 2장은 세 번째 청량줄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 어떤 건축 어떤 도구가 나오죠. 청량줄. 아모스 같은 데로 뭡니까? 다림줄. 지금 뭘 청량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청량. 그죠? 저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서쪽 벽을 제가 가봤거든요. 어우, 높아요. 엄청 높아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눈은 개눈이라는 걸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가 반듯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청량줄 없이, 다림줄이 없이 어떤 성벽을, 높은 성벽을 쌓는다고요? 막 1m 정도, 2m 정도는 막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m가 넘는다, 여러분 그런 높은 성을 쌓는데 우리의 어떤 눈짐작으로 대충 대강 지으면요, 나중에 보면요 삐뚤어지니까 결국은 비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량줄은 뭐냐면요, 뭐 수평도 되고요, 상하도 되고. 우리 땅에 보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그 바닥에 시멘 콘크리트를 다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이 먹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기서 딱 놓고요, 탕 튕기니까 이거 먹줄이 쫙 끄이는 거 있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앙카를 받고 기둥을 세우고, 저런 게 먹줄이구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하를 잴 때는 밑에 보면 어떤 추가 달려 있어 가지고, 맞죠? 추가 처음에는 흔들리지만은 시간 지나면 지가 꼿꼿하게 서 있거든. 반듯하게 서 있거든요, 그 추가. 그럼 그게 상하,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청량줄이 없으면 여러분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어떤 걸 청량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맞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바빌론 70년 후에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빌론 70년 포로세가를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버리고 훼손돼 버리고 깨어져 버린 거죠. 깨어진 거기를 뭐 했다고요?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청량줄. 우리가 신명동이나 뭐 강동, 산호동 여기도 보면 그냥 이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신명동 어디에 가니까 어디 커피숍이 있는데 그냥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근데 한옥, 전통적인 옛날 집이에요. 근데 거기를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
분명히 옛날에는 그게 집이었는데 완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바글바글해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멋이 있나 봐요. 여러분 원래 그게 집이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기둥도 막 뜯어내버리고, 그죠? 완전한 어떤 변화를 줬다 그 말이겠죠. 지금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지금 청량조를 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성을 다시 재건축.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재건축.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미동의 커피숍도 기존에 있는 그 주택 가지고는 손님을 못 모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재건축. 뜯을 것 뜯고 고칠 것 고치고, 와, 바다 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오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벽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근본을 완전 고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곰팡이 많은 나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벽지 그거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됐던가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그 자리에 곰팡이, 근본적인 방수를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오래된 거지만 우리 MBC에 보면 옛날에 러브하우스, 그 신동엽이 나오는 거, 그죠? 그거 보면 막 정말 힘들게 어렵게 뭐 소년, 소녀, 아니면 독거 노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집에 가가지고 집을 막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겁을 하죠. 와,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저런 데서.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집이 짜잔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전에 그랬던 집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 보니까 그 KBS죠. 일꾼의 탄생, 손헌수, 아이고,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거기도 보면 그 연예인 멤버들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그죠? 그 시골을 다 다니면서 막 집이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엉망인 그런 상황들을 물론 집을 뭐 전체적으로 고치고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어느 이 정도 일부분은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이야, 참 제가 봐도 참 일 잘한다. 얼마나 성실하게 참 일 잘한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뭐 화장할 때 보면 메이크업 그러잖아요. 메이크업. 그죠? 아유, 메이크업 한다 그러잖아요. 메이크업 한다는 요 정도는 뭐냐면요. 그냥 화장 정도. 화장 정도. 그렇지만 메이크업 정도가 아니라 메이크오버가 뭐냐면요. 메이크업 정도가 아니라 메이크오버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 성형도 보면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연예인들 보면 전에는 이랬었는데 어이구 지금은 완전 바뀌어버렸네. 뭐 양악수술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몰라볼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요. 메이크업 정도가 아니라 메이크오버예요. 메이크오버가 뭐냐면요. 완전 재건축. 재건축. 우리가 오늘 청량줄 완전 불타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었지만 오늘 청량줄을 잰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한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을 하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아멘. 재건축. 무슨 말입니까? 재건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다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건축. 원래 있었던 성읍인데 다 불타버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재건축. 여러분,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서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을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무서워요.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수술할 때 보면 그 메스 칼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들겠습니까?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버린대.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근본을 고치기 위해서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까지도 다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재건축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지금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저도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매일 저녁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첫날 우리 김원호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사에 너무 집중한다. 뭐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강사가 오나, 어떤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나. 근데 뭐 첫날부터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강사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강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사를 통해서 지금 그동안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자매님도 계시고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영과 홍과 관절과 고수를 마다고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재건축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칠 것 고치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대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대박. 막 고객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대박, 대박.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뒷부분을 보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그 성 안에 가축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중세 시대에는 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성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성 안에. 그건 왕이겠죠, 왕. 아니, 또 귀족들, 영주들, 그리고 전문직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가냐면요, 성 안에. 왜냐면 성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는 누가 살아가느냐? 뭐 농부들, 노동자들, 평민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나도 저 성 안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뭐 서유럽이나 뭐 동유럽이나 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뭐 부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크. 독일 같은 경우는 부르크. 부르크가 뭐냐면요. 그 성이에요. 성.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뭐 아우구스부르크, 뭐 함부르크, 바르크부르크. 이 부르크가 뭐냐면 성. 아,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런 성을 만들고 이 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런데 그 성이 이게 보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못 살잖아요. 성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 크기가 사이즈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가축과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못 살잖아요. 그럼 거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가축과 사람이 많으므로 이게 여러분 막혀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아지든지 이걸 제가 교회에다 적용하면 교회 부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이걸 적용하면 대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걸 그러니까 벗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 여기도 캐슬, 부르크,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성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이 되어주신다. 나는 책임질게.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에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그 성읍에 가축과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죠? 머물러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막 성을 막 벗어나는 나의 테두리를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